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인데, 좀 전문 용어이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의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나 이미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중보하고 함께 후원하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단기 선교를 자주 보내서 또 선교 의식을 고취하게 시키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또 초청을 해서 선교 보고도 받고 선교 동원을 하고 또 선교 세미나를 하는, 이럴 때 이런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선교적 교회, 영어 표현도 좀 다르죠. 이건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 자, 이거는 선교하는 교회의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에게 선교를 다 맡기고 단지 선교사를 후원하는 역할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 목표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다 선교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아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기존에 선교하는 교회와 큰 다를 바가 없을 것이죠. 매우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지만은 선교적 교회는 사실은 모이는 교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곳을 선교지로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훈련하고 그런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적 교회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고 또 사회 문제도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이나 또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 바로 이게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바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어야 한다, 바로 이 설교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 선교팀이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잖아요. 타문화권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바울이 모인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 4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런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음 주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고, 따랐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그들이 요청한 대로 다시 회당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실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설교한 최초의 설교문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설교 처음부터 사실은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도 그렇고 선교팀도 고무되었겠습니까? 회당의 세상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였다. 바울이 흥분하겠죠. 흥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유대인들 중에 시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낯선 유대인이 와서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네들이 평소에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이 변화의 역사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막 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전하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의도적으로 큰 기침을 한 20초 간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자는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어떤 분이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진짜 설교자는 당황해서 횡설수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지는데 마치 토론하든지 그 말씀에 막 딴지를 걸면서 비판한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설교자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설교하고 있는 바울도 또 선교팀도 이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자 바울에게는 실망이 왔을 거예요. 상심을 컸을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거 뭐 계속해서 이게 전도를 해야 되나, 아마 마음도 약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그의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이 여기에서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시기와 비방으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관점일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히고 꼬일 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길에서 나는 혹시 비껴져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나는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 순간 설교가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이 고백, 그 순간에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4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49장의 말씀이 바울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서 바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었지.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막힌다고, 저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내가 주저앉을 사람인가? 내가 순간에 잊고 있었던 이 부르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43절 말씀을 담대하게 바울이 선포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결코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부르심을 붙들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직전에 한 주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설교가 막혔어요. 설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바울로 있어서는 매우 위기적인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했잖아요. 내가 선교사고 내 선교지는 내 삶의 현장이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의 평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들과 특별히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모습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사실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여정이 평탄할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 정말 깊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또 상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 다음에 이어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내 행동, 바로 이것이 선교적 삶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알 수도 있고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앙은 가질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저 모습을 보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는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 중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아시는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좀 니네 교회 좀 데려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삶의 표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상대방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쉬고 있다가 이 사람을 보고 나도 니네 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의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시선, 자신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탄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이 막히고 꼬인 분이 계세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막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정신적인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버티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부르심이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앞으로 나오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은 비상이 아니라 일상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팀의 여정의 특징을 보면요, 기적이 많아요. 기적이. 첫 선교지 급으로에서도 이 마술사를 그냥 영적으로 확 압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비시대 안디옥 이후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처럼 이 사도들과 선교팀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악한 영들이 성령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복음의 결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기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 있었나요? 13장 전체를 보세요. 없었어요. 바울의 설교만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울의 어떤 행동만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선교팀의 여정 속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선교는, 복음의 역사는 일회적인 기적으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적이 굉장히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일상이 아닙니다. 기적은 뭘까요? 일상이 아니면 비상입니다. 비상. 비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비상계엄이 떠오릅니까? 비상사태,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비상사태는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면 평온한 우리의 삶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자주 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온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나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파산을 했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의 일상이 어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이 기적이라면, 그러면 일상은 뭘까요? 비상을 기적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일상은 뭐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선교적 삶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초월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말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소소한 소그룹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일상에서 풀어지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삶이 평안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의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오면 안 돼요. 일상은 말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이 오고,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말씀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때문에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설교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서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1장을 보면 다락방으로 시작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땅이 진동하도록 모이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은사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회개 자복하는, 말 그대로 초월적인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십시오. 2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그토록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면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1, 2장처럼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막 영적 진동이 일어나서 로마가 뒤집힐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조그마한 새방에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곳곳에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간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했던 로마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적을 동반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조그마한 새방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니 이제 우리의 선교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를 통해서 이 남기는 여우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결국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의 양식으로 삼고 이것들이 스며들고 풀어지고 녹아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과 특별히 위기의 순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세상의 혈기로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갈 때 내가 전한 100마디의 말보다 바로 이 모습으로 인하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일상의 영성을 삼아서 나아갈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